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벌써 5월이 되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복된 가정 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되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공동체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요, 대연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저희 아이들도 있어서 운동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택에 있으면서 집에 있다가 보니까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이겨라 이겨라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요, 또 아이들 출발할 때 출발 땅 해가지고 막 출발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마이크로 다음 종목 준비하세요, 다음 종목 준비하세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세대였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운동회 가면 온 동네에 축제였습니다. 축제. 그때는 제 기억에 어릴 때 반이 15개 반이었어요. 아이들도 한 40명, 5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오고 앞집 아줌마도 오고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도 오고 다 모여가지고 치킨 한 마리 튀겨가지고 김밥하고 과자하고 음료수 콜라, 그때 병 콜라 1리터짜리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혹여나 옆집에 치킨 준비 못했다 그러면 나눠 드립시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온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좀 상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유익되고 즐거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전이라는 이유로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면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소음이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그렇게 소음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요즘에 또 수학여행 때문에 이슈가 되잖아요. 수학여행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자녀가 1명, 또 2명,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혹여나 자녀들이 다칠까봐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하자.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하면요 수학여행비가 올라갑니다. 20만 원, 30만 원 더 올라가니까 아이고 무슨 수학여행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교사 한 명이 아이들을 다 봐도 선생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녁 때마다 우리 애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해 주세요.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애가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데 조심해 주세요. 얘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나 문제가 터지면 선생님이 문제다라고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교사들은 아이고 수학여행 안 가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하면 아니 선생님 쉬는 시간에 아이들 운동장 못 나가게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우리 애가 혹여나 운동장에서 함께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이면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가 조금 다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혹여나 다치면 크게 또 다칠까봐 부모님들의 마음은 있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런 시대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당시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문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분은 정말 왕이시다. 저분은 정말 왕이시니까 저분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제자들 가운데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중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요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랬어요. 그죠? 성인 남자를 쳤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치면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남자아이라도 여자아이라도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 배고파, 아빠 화장실, 그러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때가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도 큰 의미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면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을 선출할 겁니다. 그 장로로서, 그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품격은 어떤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실력은요, 낮아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예수님이 정해주면 끝이지.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는요, 주님으로부터 누가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누가 더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인정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도 이 세상처럼 높아지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간에 탁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이 어린이를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옹알옹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뒤집고 걷고 그렇게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구를 했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너무 마음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뛰다가 퍽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안타깝게 팔 두 쪽이 다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맨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빠, 엄마 이렇게 해주면요, 필요한 거 다 챙겨줘요. 가서 씻겨주고요, 먹여주고요, 또 필요한 것 해주고요, 화장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주고요, 다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누뚱이잖아요. 이제 1학년이잖아요. 얘가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딱 보면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런데 얘가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없을 때요.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아가면서 이제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이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어린 아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이제 얘가 머리 좀 컸다고요, 이제 한 번씩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가지고 뭔가 사 먹는 겁니다. 엄청 먹거든요. 잘 먹거든요. 하루에 몇 끼를 먹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와서 저녁을 안 먹습니다. 나가서 편의점 가서 다 먹고 온 거예요. 배불리 먹고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용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인가? 너희가 돌이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힘을 빼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단 1초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제 아내가 수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덕에, 여기 오기 전에 만덕에 있을 때 좀 저렴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수영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영을 그만뒀는데 한 번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수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하고 있으십니까?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 힘 빼세요. 이 말 들었다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물에 깔아앉습니다. 힘 빼세요. 강사가,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가 수영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회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힘 빼세요. 이 말 한다는 거예요. 강사 앞에서 힘을 뺀다고 뺐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힘 빼세요. 팔에 힘 빼세요. 엉덩이 힘 빼세요. 엉덩이 힘 빼세요. 다리에 힘 빼세요. 다리에 힘 빼세요. 에라, 모르겠다. 강사가 있으니까 나를 죽이기 하겠냐 하고 그냥 물에 몸을 맡기고 싹 힘을 빼니까 이상하게 그때 물이 자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 나옵니다. 수요 예배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힘을 꼭 잡고 살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내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중직자 선출을 하죠. 장로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중직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목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시선을 따르는 자, 따르는 리더십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은 다시 서로 누가 크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중간에 딱 세워 두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전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가 내보다 잘하나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모두 어린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힘이 있고 내 목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향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 정치를 하는, 장로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최고의 기관은 당회입니다. 장로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리더라면, 중직자라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말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시선이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신 분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 연약한 자, 힘든 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자를 섬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를 섬길 때 주님은 그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길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낮은 자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내는 영접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영접하라 그랬어요. 영접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함께 가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상태를 영접한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 조직은 우두머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강할 때 든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약한 자가 존중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또한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피택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듬어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영혼까지도 귀하게 돌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작은 자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6절 말씀을 볼 텐데, 이 6절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엄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중범죄보다 더 위험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제가 기도하며 고민을 하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는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교회가 어떠냐, 한국 교회가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가운데 눈에 띄는 곳이 주일학교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지난 10년 전부터 봤을 때 2016년에서 2026년까지 봤을 때 10년 동안 약 50%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중등부, 고등부, 작은 교회에서도요, 최소한 50명, 60명, 70명 모였습니다. 숫자가 많았고 함께 모여서 버글버글 되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재밌고 즐거웠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전에는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가보고 하나님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도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했는지 하면 100% 가운데 통합 측 기준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런 좋은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장 통합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약 13,000여 개 가운데 7,000여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저는 우리 교회에서 4월부터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나누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중요한 부서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것도 있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되고 중고등부 되고 청년부 되고 그 장년부 되고, 여러분,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 그 뿌리가 있어야지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면, 교회 가운데 그 부모들인 30대, 40대, 나아가서 50대가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이고, 그 교회는 활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함께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역동성이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힘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가, 어른의 한마디가 그 아이들 마음에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커오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유학을 갔습니다. 자기의 집은 너무 시골이어서 대도시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친구가 야, 교회 가자, 이 말을 듣고 교회에 갔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힘든데 교회 가니까 간식 주죠, 먹을 것 주죠, 놀러도 데리고 다니죠. 우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장난기도 많았던 학생이었는데 어느새부터 교회에서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좀 보기에 좋지 않게 하냐, 장난이 왜 그렇게 심하냐, 뭐가 그렇게 하냐.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보다,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은 다니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싹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한두 마디로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보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과자라도 하나 또 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함께 세워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미래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오늘 선출되는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이 장로님들이 실은 이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피택될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사오니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선출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